그러나 바수꾼이 칼이 임함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의 경고치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함을 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제한 바 되려니와 그 죄를 내가 바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에스겔 33장 6절입니다. 계속해서 앞에 우리 그 요한계시록 그 연결한 시리즈 계속해서 잠깐 마태복음 24장이 중요한 것을 잠깐 언급할 수 있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앞선 영상 끝에서 제가 조금 개인 간증을 조금 이제 하다가 말하는데요. 사람들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아픔을 갖고 살아가죠. 오죽하면 여러분 한자어도 각골난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뼈에다 새겨서 잊지 않는다. 각골난망 또는 와신상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쓸개를 빨면서 그 복수를 생각한다는 거죠. 와신상담. 쓸개를 빨면서 누워서 그 복수의 날을 기다린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하셨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손목의 그 상처, 옆구리의 상처는 아마도 우리를 주님께서 데리러 오시고 처소를 예비하시면 우리를 맞으러 올 때에 그대로 그 상처를 갖고 오시지 않겠나. 왜냐하면 우리 인생들은 그 증거를 보지 못하면 믿지를 않거든요. 마치 도마에게 나타나시듯이. 우리 인생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 어떤 참으로 용서하고 잊었지만은 어떤 용서했지만은 잊을 수 없는 그런 추억과 사건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가능하면 우리가 없기를 바라지만 저는 한국에 돌아와서 참으로 가장 그 뼈아픈 두 가지를 기억하고 있는데 한 가지가 아까 여러분에게 말씀했던 이상한 그 어떤 그 휴거를 기다린다고 해서 저는 외국에서 오래 생활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과 이런 시대에 많이 저는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생명 내걸고 정말로 갔는데 굉장히 그 나이스하게 시작했다가 결국은 하나하나 드러나면서 그 영적인 갑질을 하면서 중상모략 할 때 참으로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 시스 걸고 간섭하고 그래서 결국은 제가 미국으로 다시 갔지만은 모든 걸 미련 없이 다 그대로 놓고 잘 나갔습니다. 근데 얼마 만에 다시 한번 돌아와서 들리는 소문이 있으니 세상에 그 목사가 나가면서 그 방에 그저 그 십자가로 무슨 칼로 다가 뭘 책상을 긋고 나갔다고 하질 않나. 뭐를 뭐 어떻게 하지고 않나. 이렇게 해서 사람들 앞에서 중상모략해서 나란 사람을 완전히 바보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인터넷에 그걸 띄워가지고 모든 전체를 알려서 내가 상당히 그 분노하는 그 어떤 그 제가 메시지를 만들어서 전했습니다만 그 주변에 아주 충실한 그 진짜 알곡된 성도님들이 그곳에 미혹되어 있어가지고 그분들이 말렸기 때문에 제가 내린 적이 있는데 그 자들은 지금도 그것을 알지 못할 겁니다. 이렇게 사람이 떠나고 없으면 말이죠. 앞에서는 그저 완전히 그 날림으로 말이 사람에게 그렇게 그저 완전히 그 아첨하다가 돌아가면 언제 만나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좀 하나님이 다 그것을 와서 드러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굉장히 그도 분노했습니다만은 다 그 묻어버리고 나왔습니다만 지금도 제 마음속에는 굉장히 큰 아픔으로 남아 있어요. 저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되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수 있을까? 이 결과와 그 열매를 보면 알지 않겠는가? 지금도 여전히 아마 혹시라도 오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저희 광야 목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감사하게 나왔고 감사하게 저는 내가 모든 걸 다 놓고 가방 하나 들고 나는 나온 사람이지 거기에 무슨 피해를 주거나 거기에 내가 빵 하나를 훔쳐서 갖고 나오지 않아요. 이런 수준 낮고 이런 기본이 안 된 영적으로 정신병자 같은 이런 사람들이 과연 사람들이 영혼을 인도할 수 있을까요? 예,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열매를 보고 꼬리를 보면 알지 않습니까? 성경을 떠나면 죽습니다. 신부가 아니라 무슨 천주교 신부입니까? 예, 그런 꿈 깨시고 빨리 성경으로 돌아오고 가정으로 돌아가고 자기가 불러준 그 작은 교회 진짜 엎드려 기도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때가 없이 고통하고 사역하는 그 주님의 종인들과 함께 여러분 가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이거보다 아주 똑같은 쌍벽을 이룬 아픔이 하나 있으니 그게 뭐냐면 이제 뭐 어떤 이 교회에 매장 우리가 초청이 되고 그러면 말이죠. 이렇게 예를 들면 뭐 그 거처를 짓고 이렇게 예비 주기 위해서 뭐 보증금도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그 방을 얻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처음에 시작해 둔 건 나중에는 말이죠. 주변에서 난리가 났더라고. 왜냐하면 내가 그
내가가 아니라 제가 그런 어떤 여러분 좀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짧은 영상이지만 자꾸 이런 조그만 간증을 하는 것은 여러분도 이와 같은 요셉과 같은 또는 이런 어떤 많은 아픔과 고통이 있을 거예요. 멀쩡한데 중상모략 당하는 거. 이게 예수 믿음의 특징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한 사람들은 반드시 이런 고난과 아픔과 중상모략이 있는데 제 평생 짧지 않는 이 사역을 하면서 가장 저질적인 사탄마귀의 그런 중상모략을 이렇게 받아봤네요. 그 두 번째가 바로 뭐냐면 그 교회에서 이렇게 얻어준 그 보증금을 이 목사가 가지고 도망갈 것 같으니까 계속 쫓아가거나 이렇게 그 의심을 해가지고 계속 거기 붙어가지고 그 도망가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예, 참. 이런 자들이 종교 지도자들로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사우스 코리아입니다. 예. 더 이상 볼 것 없습니다. 이렇게 본인이 사기꾼이고 본인이 도둑이기 때문에 남이 그렇게 보이는 것이 누가 여러분 어떤 예배당에서 그 피 같은 헌신된 그 헌금으로 그죠? 그 사역자들이 예를 들어 얻어주면 보증금 하는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여러분 떼어먹고 자기 이름을 해줬다고 그걸 가지고 도망갑니까? 예, 있을 수 없는. 그러니까 그래도 그 중에서 정말 양심 있고 예수님이 깨어있는 그러한 그 사역자 내지는 그러한 그 직분자 된 그런 집사님이 정말 그것은 아니지 않냐. 목사에게 무슨 뭐 현금 보관증을 받고 이게 의심하면 그게 어떻게 그 관계가 이루어지기 그 말이 맞더라고요. 근데 그보다 못하더라고요. 목사가 아니라 뭐래도 그런 사람들은 완전히 거짓이라는 게 다 드러나는 거. 저는 이 두 가지의 큰 상처를 갖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되는 이런 자들과 사역이 이루어진다? 저는 아니더라고요. 수십 년 동안 이렇게 다니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브릿지 하나님의 그 섭리가 이 브릿지라는 것이 제가 이제 느끼는 간증 중에 하나가 주님은 반드시 어떤 사람과 어떤 시간을 통해서 브릿지 역할을 하지만 그 주님이 그 사람과 그 시간을 통해서 브릿지 역할을 한 자가 예수 행세를 하고 앞으로 나올 때는 주님은 반드시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탄 마귀를 통해서 그 사람은 반드시 오염되고 헛소리하고 횡설수설하고 완전히 그 이성을 상실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지금도 광야의 사역자로 가기를 좋아하지만 1년 전보다 사실 많이 목소리도 그렇고 제가 안정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기 때문에 지금 아까 아침에도 미국에 계신 분이 많이 걱정하셔. 그런 분들은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내가 광야에서 헤맬 때 미국에서 후원도 해주고 그랬더라고요. 저는 누가 후원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악한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뭘 더 바랍니까, 여러분? 이 평생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광야에서 그저 영적인 거지처럼 살아온 이 선교사, 목사 이런 사람이 그까지 그 예배당 교회에서 얻어준 어떤 그런 보증금을 가지고 도망갈 정도의 인격이라면 왜 그 사람을 초청하고 그 사람을 만납니까? 예. 본인들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는 거. 근데 사실 성경은 이런 걸 다 용서하고 잊어버리라고 하자면 저는 그게 용서라기보다는 잊혀지지가 않네요. 그래서 사실 광야 사역 굉장히 그 조롱 많이 받았습니다. 때가 되면 이보다 더 큰 것을 제가 다 발표하면서 제가 이뤄가겠습니다만 여러분도 정신 바짝 차려서 사탄마귀의 참소에 걸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런 자들은 다 땅에 다 웃어서 남습니다. 회개도 되지 않을 겁니다. 저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알지도 못하거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태복음 24장에 지금 5분밖에 안 남았습니다만 그 24장의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좀 넘어가서 여기 그림을 한번 여러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잘 된 것 같아요. 그림이 하나가 요겁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참 잘 정리가 됐어요. 여기 보면 마태복음 24장 1절 3절부터 요 아랫부분에 이렇게 있는 것과 윗부분에 이렇게 있는 것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24장 1, 3절에는 이렇게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마라 하는 것도 사실 교회 시대에 들어간 걸로 봐요. 어떤 사람은 마태복음 24장 1, 3절에 이러한 미혹을 받지 말라는 것이 첫째 인을 떼서 어쩐 그 환란 때 이렇게 적그리스도가 나온 걸로 보지만 이 사람은 좀 의미 있게 이것을 잘 배열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한번 참고를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1, 3절의 이 내용은 마태복음 24장 잠깐 가볼까요? 시간이 없습니다만 어쨌든 그 마태복음 24장 그 1,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7절 전까지 요까지 요 6절까지가 지금 뭐냐면 보세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니라. 이 부분을 어디로 우리가 끊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그 환란의 그 저기를 알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은 지금 여기에서 교회가 휴거가 일어난 걸로 지금 끊고 있네요. 그죠? 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게 일어나, 이것이 아마 이제 첫째 인을 떼시면서 흰말이 띄면서부터의 그 환란이 들어간 상태를 보고 난리와 난리 소문 듣고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라는 혼란일 때 교회가 사실 올라가는 걸 봐서 마태복음 24장 6절의 이 부분을, 사실 이 부분에 교회가 떠난 걸로 이 사람은 여기에 보고 있어요.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 그 교회가 이때 이게 이미 휴거가 된 걸로 봐서 그 다음에 교회가 이렇게 올라간 걸로 보네요. 그 다음에 24장 9절 9절 이하에는 바로 이제 바로 땅에 떨어지면서 그 환란이 남는 자들이 고난을 당할 것을 여기 얘기하고 있네. 9절 이하요. 다시 요때부터, 그죠?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요 부분 말이죠. 요 9절 이후부터가 쉽게 말해서 그 환란이 떨어지고, 24장 8절까지가 요 재난의 시작, 요 어간의 교회가 순식간에 휴거가 일어나는 걸 보면서 계시록 4장이 열린 문으로 간 것으로 보내요. 교회가 휴거가. 그때 사람들이 이건 유대인들이 당한 야곱의 환란이 이때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이때 7년대 환란을 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은 굉장히 중요한 다니엘과 요한계시를 연결한 마지막 시대를 보는 그 창인데요. 1절부터 8절까지 이 부분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버스팽 또는 뭐 beginning of sorrow라는 말 하거든요. 재난의 시작. 지금 바로 요 단계에 우리는 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단계에 어느 순간에 뭐 이스라엘 평안이, 한반도 평안이 전쟁 운운하지만 거짓 평화 있을 때 순식간에 재난이 이미 시작됐으면 요 순간에 큰 환란이 오기 전에 올라가고, 그때 이제 그 환란이 시작되면서 이스라엘의 야곱의 환란이 시작되니까 너희를 환란이 넘겨주겠고, 이렇게 말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의미가 있죠, 여러분. 자, 이것은 좀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화면에 와 봅시다. 그래서 이 사람이 도표를 잘 그린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을 이렇게 잘 우리가 분해 이렇게 해보면 말이죠. 앞부분에 거짓 선지자가 등장하고 이런 건 지금 교회 시대에 여기 지금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 이긴 자들이 일단 올라가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이제 넘어지고 큰 환란이 있을 때, 그때가 이제 그 7년대 환란이 시작하고 교회가 이제 이 순간에 올라갔다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에도 교회의 수거의 순간을 찾을 수 있는 내용이 여기 있는 거죠. 그죠? 그 24장 8절 요 전에 교회가 간 걸로 우리가 이제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의미가 있죠? 의미가 있는 그 성경 연구죠. 요 밑에 이제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기고, 이건 바로 이스라엘 환란이, 야곱의 환란이 시작된 7년대 환란의 시작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맞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것은 그 의미가 있습니다. 보통 이것을 1절부터 이게 뭐 내 이름으로 와서 그리스도를 한다, 이것을 묻지만 환란께 그 적그리스도를 표현했지만, 사실 지금 교회 시대에 이런 그 이단과 모든 사이비들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대적할, 세상에 벌써 여러분 1, 2차 세계대전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 다 지금 우리가 교회가 겪은 첫째의 기근과 지진은 교회가 다시 여기까지 겪는, 이건 큰 환란은 아니에요. 재난의 시작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은. 무슨 말인가 알죠? 진짜 7년대 환란이 시작하는 게 이스라엘 민족이 환란에 넘겨주고 죽이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여호와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받는 건, 이건 교회가 아니라 분명히 이건 이스라엘 민족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사람은 분별을 잘한 건, 그러니까 교회의 재난의 시작이라 할 때 여기에 교회가 사실 휴거됐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다시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을 잘 연구하면서 여러분 함께, 저도 여러분도 함께 계속 와치해 보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이건 의미 있는 분석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시간이 다 됐는데요. 나머지 그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 마태복음 25장 31절 이때 이제 재림하는 걸로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24장 21절에 다니엘의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이 바로 마태복음 24장 중간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인자의 징조가 보이고 큰 환란이 온다는, 그죠? 그때가 이제 후 3년반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사탄마귀가 666을 세울 때에, 그렇죠? 주님께서 이제 결국은 이제 그 모든 걸 격파하면서 이제 지상에 내려온다는 사건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은 놀랍게도 재난을 시작할 때 어느 순간에 우리는 큰 환란 전에, 7년대 환란 전에 올라간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본격적으로 핍박을 받는 야곱의 환란 때가 시작됨으로써 그 환란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떠나야 된다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